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4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성도의 삶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 온전한 삶일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에 낙심하지 않고 감사로 기도하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들을 위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이런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그 결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연약하고 항상 기뻐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도 못하는 참 많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뇌당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이유는 마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큰 코끼리를 이렇게 묶어두는 방법. 새끼 때부터 기둥에 묶어두면 한 번, 두 번 발을 빼보다가 안 되는 모양이다 라고 포기를 하고 충분히 빼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대기 하나에 묶어두면 그냥 꼼짝없이 묶여있는 그런 모습. 벼룩이 1m 높이 정도를 뛸 수 있는데 유리컵에다가 가두어 두면 유리컵을 채워도 그만큼밖에 뛰지 않는 그것처럼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 나는 연약한데, 나는 안 돼. 이런 마음을 이미 가져버리게 되니까 이런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늘 합니다. 그리고 기도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 더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냥 될 것이 된 것 아닌가, 뭐 기도해서 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은 치료의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픈 분이 있으면 기도해 드리고 또 의사도 아니면서 나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이면 그분에게 유익하면 그 환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정도까지 믿음이 성장하는 데는 많은 훈련이 있었습니다. 사소하게 아프거나 아니면 다치거나 할 때에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고 병원에 가고 또 기도하고 약을 먹고, 근데 마음에 특별한 감동이 있으면 요즘은 이제 오직 기도만 합니다. 병원 가지 않고 약도 먹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응답해 주시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있어요. 거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렇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감동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하튼 근데 또 다시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할
되면 그때 이제 가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진짜입니다. 이번에 한 번 더 응답해 주시면 절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던데 뭐 저는 한 번씩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연약한 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믿음이 점점점 더 자라고 있다라고 저는 깨닫게 됩니다. 응답이 있을 때에 처음에는 우연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그런 우연들이 계속된다면 여러분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한 쪽으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뭐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지 우리 믿음에 성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어떤 분이 믿지 않는 분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응답이냐 라고 따져 물어보면 뭐 특별히 말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명할 길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정입니다. 안 믿는 사람의 눈에는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했고 그리고 응답이 있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이제 참 다행입니다. 잘 해결됐네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꼭 이렇게 대답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게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갈 때에 기쁨의 삶을 또 기도할 수 있고 감사의 삶을 점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죄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너희들은 절대 정죄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냥 방향이 오른쪽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능력이다, 영광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의 자리에, 능력의 자리에 앉으셔서 뭘 하시느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에는 능력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간구하신다. 빽이 있는 사람은 빽이 통하는 사회가 참 좋습니다. 밀라교회 부임하고 부임 초기에 좋은 강한병원에서 한번 홍보차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전화가 왔기 때문에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 그분이 혹시 병원에 오실 일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마침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받았었고 또 갈 계획이 있어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언제 오십니까? 그분이 직접 이제 예약을 해주시고 그 시간에 맞춰서 갔더니 그분이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서 도와주시는데 혼자 갈 때 하고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물론 그 한 번뿐이었지만은 이렇게 누군가가 도와주는 것, 빽이 있는 것 참 편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한번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빽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빽이냐? 예수님 빽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빽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빽 씁니다. 이런 의미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억지로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매사에 열심히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참 많이 안타깝죠. 왜냐하면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은 열심히만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빠가지고 교회 못 나오고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열심히 살아서만은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송충이는 솔잎만 먹어야지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는 가랑이 찢어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노력하는 것만큼 따박따박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이 없겠죠. 아마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복을 말씀하시는데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노력하는 대로 얻게 되어지면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은 열심히만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빽이 통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들만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한 구절만 읽어드렸는데 이런 말씀이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항상 기뻐하면서 또 문제가 있으니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해지는 거룩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다른 것 다 좋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그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도행 1장에 보면 주님이 승천하시는 걸 쳐다보았을 때 천사들이 얘기하죠.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인자를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오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언대로 첫 번째 이 땅에 오실 때는 비밀스럽게 낮은 자리로 섬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영광 가운데 심판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봅니다. 그리고는 애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을 얘기할 때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로는 의인과 악의를 구분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제 7년대 환란, 7년대 환란 이런 말을 듣는데 이 7년대 환란은 전반기 나팔 재앙 3년 반, 후반기 대접 재앙 3년 반 이렇게 합해서 7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나팔 재앙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우리가 병화가 된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3년 반 대접 재앙 때에는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혼인잔치를 벌이면서 이 고통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기 3년 반 동안에는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을 쳐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헤아려 하시더라.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천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이마에 인 맞은 사람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시거든요. 그 인 맞은 사람들만,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헤아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나팔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7째 천사가 마지막 천사입니다.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아직까지 나팔을 불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도움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은 복음과 관련돼서만 말씀을 하실 때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비밀이 무엇일까? 앞서 우리가 말씀을 봤던 것처럼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기 대접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을 하시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도 백마를 타고 먼저 돌격 앞으로라고 하시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때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때의 전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때 붙잡혀서 제일 먼저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귀는 언제 유황불못에 떨어지게 되느냐? 더 이상 유혹하는 자가 없게 되어지느냐? 마귀는 무적행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리고 7절에 보면 천년에 차서 사단이 그 옥에서 놓인다. 잠깐 놓이는 거예요. 그래 나와서 8절에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인다. 이게 마지막 전쟁인데 곡과 마곡 전쟁입니다.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먼저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유황불못에, 그 다음에는 마귀가 유황불못에 떨어지게 되어지고, 이제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벽보좌 심판입니다. 이분 하나님의 손에 책이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어요. 책들도 있고 다른 책도 있는데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마귀가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벽보좌 심판을 통하여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책들이 있는데 그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고 지옥불못에 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가 그런 삶이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복한 그것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은 1점 1핵도 틀리지 않냐고 다 이루어졌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심판을 위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바로 죄 용서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함이 아니십니까? 영원한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만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못 가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 그래서 반드시 훈련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는 모습이 내게 있는가?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런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소멸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대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성령, 온전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줬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게 하는 것. 근데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미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구별된 자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시고 내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도다운 모습이 있는가?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있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점검하시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네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된 삶을 위하여 또 이 땅에 재림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 떳떳히 서기 위하여 성도의 삶을, 구별된 삶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가정구원이, 우리 밀락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우리 밀락교회가 빛되어져가는 교회, 또 희년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밀락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달라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오직 하나 되는 우리 밀락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약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영육 가운데 강건하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님 특별히 찾아가 주시고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소년수 성도 마지막 발인 예배, 방관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